레위기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소재를 할 것입니다. 1장 2절에서는 누구든지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장 2절에서 누구든지 나오는 2장 1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오는 1장 2절에서는 이 번제 때 누구든지란 말이 나와요. 1장 누구든지라고 말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누구든지 나오는데 1장 2절에서 누구든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누구든지는 2장 1절에 누구든지는 네페시로 나옵니다. 그 네페시가 뭐냐면 생기가 되다 뭐 숨결 뭐 이런 말인데요.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숨, 생기, 뭐 냄새, 영혼, 생명 뭐 이런 뜻이 쭉 있습니다. 마음도 되고요. 목숨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인내도 되고. 그래서 그래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 알게 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알게 되면 한글은 다 똑같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다릅니다. 그래서 1장 2절에서 누구든지는 아담이고 2장 1절에서 누구든지는 네페시로 나옵니다.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이게 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.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담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고 인생을 표현한다고 번역할 수 있고 네페시는 생명이나 영혼을 가리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드린 자료집에 있으면 그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.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인간이에요. 그리고 이건 공이 남녀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. 근데 왜 그러면 1장 2절에서는 아담이란 말을 쓰고 2장 1절에서는 네페시를 썼을까?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면 저희들도 이제 가장 그 논문 지도할 때나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 가능하면 동일한 단어가 한 문장이나 또는 같은 그 페이지 안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분들도 보면 꼭 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. 뭐 대국법을 쓰든지 대주법을 쓰는데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내가 낮에도 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. 동일한 말을 이렇게 의미를 동일한 단어로 쓰진 않습니다. 참 수준이 높습니다. 이 사람들이 보면. 공통점은 인간을 이야기하고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네페시는 자기 자신 또는 인격체 전체를 뜻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말에 이 영, 혼, 육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상당히 표현이 이거는 그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그런 그 논리입니다. 과연 그 인격 전체의 전인적인 이해는 여기에 오리엔탈리즘, 특히 이제 헤브라이즘에서는 이론론적입니다. 근데 우리는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영은 저쪽에 있고 육은 이쪽에 있고 육은 악하고 영은 막 이렇게 고귀하고 영적인 거는 막 하늘 높이 막 오르는 것 같고 육적인 거는 막 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교적 관점이나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런 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본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제 막 침상을 뜯고 우리말에 보면 기와를 벗기고 사실 이 번역도 잘못됐죠. 기와가 아니라 가브나움에 가보면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뭐 별집인가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. 갈대 쑥 같은 거 비슷한 거. 갈대는 아니고요. 그걸 뜯어내가 내리는 건데 저는 어릴 때 이거 기와를 벗기고 내려온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기와가 아닙니다. 하여튼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풍병자도 나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병이 나았다는 말과 이런 것이 이제 동일하게 봐야 될 것이냐 동일하냐 아니면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데는 논란이 있지만 어떻든 이 본문에서는 육신만 낳은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분리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뭐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좀 지나침이 있습니다. 뭐가 영적인지 육적인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.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 제일 많이 들은 그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
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앞에서는 그 아담으로 나오는 1장 2절에서의 누구든지는 남녀 가릴 것 없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 2장 1절의 소재에서도 누구든지란 말을 할 때는 남녀 공이 함께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.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난 거는요, 아무래도 이 소재라는 거는 그 곡식류인데, 곡식을 다루는 건데, 곡식은 이제 빻고, 뭐 채로 거르고, 볶아 찢고, 뭐 기름으로 이제 반숙하는 일련의 행위인데, 이 일이, 여성의 일과 또 무관하지 않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, 또 하나,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요,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, 그 여자들이, 음식을 할 때 밀을 이렇게 볶고, 이제 밀을 이렇게 주물르고 하다가, 제일 첫 번째 그 수제비처럼 제일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이 불에다가 아궁이에다 던졌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네들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그 제사를 못 지내 여호와께 제사를 못 지내게 그 막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소재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그 밀가루 반죽을 띄어가지고 이제 화재 그 불에다가 던지는 그런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. 이 소재 의식을 기른 거지. 이건 이제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 소재의 이제 단어의 뜻은 뭐냐면, 여러분 이제 번제는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라면, 소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. 이게, 오늘의 핵심. 그 번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의 전제가 되는 거지만, 이 소재는 뭐냐면, 이 감사함으로 기품으로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히브리어는 미나라고 하는데요. 이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, 선물, 예물, 뭐 기중품, 헌물, 곡물, 조공, 세금, 재물, 희생물, 희생재물, 소재물, 뭐 이렇게 등등의 뜻이 있지만 어떻든 여기에서는 이 감사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헌물에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.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안내하다, 인내하다라고 가리키는 뭐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고,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참고로 그 우리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. 소찬이지만 많이 드시라 이러는데, 이것이 이제 채소 소자가 아니라 힐소자, 희다를 가리키는 이 소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소찬이란 말은 본래 소자란 말이, 이 소자가 힐소자가 본디 또는 희다는 뜻입니다. 그 찬은 물론 반찬이죠. 그래서 우리가 소찬이라고 할 때는 고기나 생선이 없는 반찬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힐소자는 이 곡식류가 다 까면 그게 이제 하얗지 않습니까? 그죠? 백색이니까 이런 그 의미를 가져서 힐소자를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번역을 너무 잘했죠. 우리나라 말이에요. 소재 이렇게 쓴 거는요. 이게 채소소자가 절대가 아닙니다. 힐소자입니다. 곡식이 하얗지 않습니까? 까고 나면.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너무 잘했는데 원래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뭐냐면 감사제입니다. 감사 선물, 감사제, 뭐 선물제, 뭐 이런 식, 예물제 드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. 소재는 이 소자를 썼습니다. 힐소자 이걸 썼습니다. 소재는 그래서 식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피가 없는 제사. 제물은 이제 단으로 묶은 알곡식이나 볶아서 말린 곡식이죠. 말린 곡식의 경우에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요. 하나는 밀의 경우는 막 빻고 뭐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기구를 통해서 이제 화덕에 굽거나 뭐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는 건데요. 이런 모습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재에서는 이 세 가지 도구가 등장합니다. 화덕이 있어야 되겠죠. 당연히 이거를 구워야 되니까. 또는 철판이 있어야 되고, 이 물에 또 이제 냄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령 냄비는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게요. 왜냐하면 이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해가지고 같이 끓이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그로 추정됩니다. 그 다음에 기름이 있습니다. 기름은 곡식과 곡식가루에 이제 바르거나 이제 썩는 거죠. 그리고 철판 같은 데 붙어서 굳지 않게.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이 이제 소재의 중심 예물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서 이 소재라는 뜻이 미나라는 뜻이 선물이나 예물이나 헌물이나 곡물, 조공 등의 의미가 있으니까요.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물입니다.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물인데 실상은 이 이면에는 누구한테 가 있냐면 거의 다 이제 일부만 제사에 드리고 제사장에
제사장의 수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제사장의 그 음식으로 있죠. 음식 제공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. 이 소재가. 이렇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빵을 구우면 이렇게 하죠. 지금도 이 형식을 빌리는데, 이건 요르단에서 이제 제가 찍은 건데, 둘 다. 이 오른쪽이 동일한 사람이지만, 이거는 좀 괜찮은 식당에서,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걸 따뜻할 때 먹으면, 참 맛있습니다. 이거는 그 요르단 시내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. 이렇게 반숙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. 이게 소재입니다. 이 소재 형식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붙지 않게 해서 기름을 칠하는 거죠.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. 안에다가 집어넣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소재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첫째는 향기로운 냄새를 데린다. 이거는 번지와 똑같은 거죠. 그리고 제물의 종류가 이 곡식 가루입니다.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과 유황이 있습니다. 제가 책에 잘못 썼는데 유황이라고 썼는데 고치십시오. 유황입니다. 그 다음에 셋째는 전부를 불사르지 않는 제사다.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드렸습니다. 그 의미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뭐 얼마나 상상력을 동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그 살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여호와께 이제 그 연보를 드립니다. 연보를 드리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이제 뭐 너무 억지로 붙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임에서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 드리는 것이 일부는 이제 사역자를 위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역자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거 어떤 일맥 아주 조금 이제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